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겸손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침 또는 새벽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기쁨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염지 기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예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함금 드립니다. 또한 1,000번 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이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검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할 때도 보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이 음악을 맞게 지금 가고 있는가, 그래서 검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틀렸는가 맞았는가 잘 해보는 거죠. 또 수학 문제를 풀어도 이 공식대로 잘 했는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산수를 잘 했는가, 이런 검산을 잘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또 글을 쓸 때에도 우리가 이 글이 표현을 할 때 맞춤법이 맞는가, 아니면은 또 바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게 잘 검산을 해보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검산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나의 생각이, 또 나의 환경이, 또 나의 언어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란 검산대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산대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그래서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 내가 그래서 다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는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가졌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그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 다윗이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앞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검산을 해볼 때마다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때로는 그러한 반문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왕이 오늘 되었지요. 또한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곤란함과 또 생명의 지장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에게 이 기름 부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목하였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매사마다 그의 선택과 집중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는 날마다 그것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유 때문에 그는 쉽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또한 원수를 다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침착하게 검산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호를 받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 잘 믿는 사람, 크리스찬, 이 시대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그러한 직분을 받고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여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묻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그런 좋은 자세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게 조바심을 내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 속에서 여전히 나는 살고 있는가? 과연 나의 삶 속에 어떤 구분점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도 보고 이렇게 새벽을 깨어서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나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유가 있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날마다 조바심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던지 또 그렇지 않던지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여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행하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5절과 6절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이 오늘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그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이제 결국에는 그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나오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령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를 그냥 개죽음으로 그냥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존귀하게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그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사울에게 행했던 그 모습이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땡큐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당신들이 해주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당신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당신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원수의 그 죽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장사를 치러진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당신들이 한 이 귀한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또 인간적으로도 내가 당신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어제도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인간적인 환경으로 그가 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가 보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그 사울의 하나님의 결정을 그는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죽음 가운데 그를 위해서 장사해 준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앞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또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대로 그는 행동하였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을 환경과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그가 받았던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영향력을 그는 오늘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영역과 실천 속에서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그가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 입은 자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의 좋은 습관을 한 가지 더 보게 됩니다. 그는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 같던 자기를 죽기까지 하려 했던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습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마음으로 잘 되었다고 기뻐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했거나 함께 욕을 했거나 그랬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이제는 되었다고, 이제는 욕해도 된다고 함께 동조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울을 위하여 장사를 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나 자기 입지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를 애도하면서 이런 민감한 상황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상황을 위해서 이 시대와 환경들을 활용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기 기회가 주어지면 무엇인가 보상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말로 실수하지 않았어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처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신앙인은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 있는 곳 가운데 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영혼들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경솔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과 생각과 판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PD 출신의 교수님이신 이러한 그 교수님께서 하는 이러한 글을 한번 봤습니다. 물론 요거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겸손과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에 일단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 1년에 책을 한 200권 정도 읽는다고 하는 겁니다. 한 권의 책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책을 딱 펼치면 그 저자가 얼마나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녹여서 그 글을 썼을까라고 그는 겸손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최고의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최고로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200 몇 페이지 있는 그것 동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충분하게 나의 것으로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그 책에 뭐 얼마나 뭐 중요한 게 있겠어?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경솔하게 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지도 않을 뿐더러 그 저자와 그 내용들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겸손하게 그 책을 읽으면 그것들이 잠시 후에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책을 덮었을 때에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자신감은 양극단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을 세워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큰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모습 앞에서 겸손과 자신감을 얻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상황 가운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왜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겸손하게 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조금만 올라가고 그 상황을 무시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 이 환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100%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능력 가운데 확신과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어요. 내 주변도 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좋은 비결이고 방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항상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쁘게 감사하게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잘 점검하고 그 삶의 영향력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오늘 다윗처럼 충분히 축복하고 충분히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